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되신 예수입니다. 여러분 방금 산업선교회와 우리 양평동교회 또 몇 개 교회가 함께한 우리 거주 취약 계층을 위한 성탄잔치 목요일 날 했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실무자들과 그분들이 사실은 노숙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이 나라의 도움과 햇살 선교라는 노예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셔서 정착을 다시 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한 100여 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이번에 공연하고 식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영접하고 돌아갔는데, 이번에 그 실무자들이 정말 많이 공연을 했지만 너무 좋았다고. 이분들이 반응이 없는 분들이 박수도 안 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날은 정말 많이 박수치고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한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가 참 너무 감사하다고 뭐 절이라도 할 것처럼 인사를 하고 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딱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분들 한 100여 분 들어오시니까, 야, 이 예배당에 한 5분 지나니까 그 오래 노숙하셨던 분들이라 냄새가 예배당에 이렇게 칵 배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냄새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또 그 냄새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옛날에 예수님 태어나셨던 마국간에도 그와 비슷한 냄새가 있지 않았겠는가.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마국간 낮은 곳에,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참 어려운 곳에 친히 오셔서 목자들의 주가 되어 주시고 가장 연약한 인생들의 주가 되어 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날 그 모든 분위기가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참 감사한 것이 그 환경 속에서도요, 누구 하나 그런 것은 내색하지 않고 영접하고 손잡아주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옆에서 같이 식사하기도 하시고 마지막 갈 때 차를 따뜻하게 대접해서 친절하게 하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정말 많이 녹아졌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난타라든가 워십이라든가 연주라든가 이 코드가 맞더라고요. 코드가. 그분들 사실은 나라에서 막 몇 천만 원 해갖고 뭐 안치환시 뭐 이런 분들 됐고 공연에도 그냥 그런갑다 하는데, 우리가 막 난타를 하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니까요, 마음이 녹아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 좀 오실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오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선물을 잘 마련해가지고 싸서 정성스럽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성탄의 큰 의미가, 내년에도 우리가 또 하게 되면 여러분 다 오셔서 같이 하셔도 너무 좋겠다. 마음이 정말 따뜻했어요. 고디바라는 명품 초콜릿을 드셔보셨습니까? 1926년에 벨기에 사람 조셉 드랍스라는 사람이 만든 초콜릿인데, 세상에서 제일 우아한 초콜릿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우아한 초콜릿을 어울리는 이름이 뭐냐? 이 중세의 영국의 한 고디바 여인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이 스토리 마케팅이라 그러죠. 이 고디바라는 여인은 백작의 아내였는데 코벤트리 지방, 남편은 나이가 좀 많은데 아마 후실로 들어왔는지 굉장히 젊은 여인이에요. 근데 이 남편이 영주인데 그 지역에 너무 과한 세금을 농민들에게 매겨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살기 힘겨워하는 것을 보고 남편에게 이 고디바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데 남편에게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 몇 번 요청을 합니다. 근데 남편은 낮춰줄 생각도 없고 또 어린 아내가 그러니까 자꾸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빈정대면서 한마디를 하길, 당신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알몸으로 말 타고 그 사람 사는 동네 한 바퀴 다 돌아오면 내가 세금 낮춰주겠다. 이게 안 낮춰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고디바라는 여인이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몇 시에 이 고디바라는 이 백작 부인이 말을 타고 알몸으로 돈다는 소문이 백성들에게 알려지니까 이 백성들이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날 그 시간에 모두가 외출을 전부 다 금하고 집에 들어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마다 다 커튼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진짜로 긴 머리로 몸을 살짝만 가린 채 이 말을 타고 그 동네를 다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걸 보고 이 백작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금도 낮춰주고 그리고 그 아내를 따라 자기도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 이름을 따서 고디바 초콜릿을 붙였다는 거예요. 오늘 가서 사 먹어보세요. 고디바 초콜릿. 낮아진 것이죠.
그가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말씀 본문 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자, 너희 안에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창조주의 권리와 영광과 존귀를 전부 다 비우고 케노시스, 이 땅에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실은 명령하고 다스리셔야 될 분이 모든 것을 비우심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꽉 채워진 잔은 더 이상 아무것도 채울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비워진 예수님이셨기에 온 세상을 구원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주위에 누군가 자기를 비우면서 희생하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사람 생각하면 군대에 한 고참이 생각나요. 제가 군 시절 이렇게 전경으로 할 때 제가 딱 갔더니, 제가 군 시절 할 때만 해도요, 이 겨울이 되게 추웠어요. 저 쫄병으로 군 시절을 첫 해 하던 해, 하여튼 고참들은 막 깔깔이 입고 뭐 야상 입고 자기들은 막 두껍게 입는데 쫄병들이 얇은 체육복 하나 입고 사방을 뛰어다니고 막 하니까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난로 옆에는 고참들 자리, 쫄병은 저 끝에 막 찬바람 쉥쉥 들어오는데 거기서 잠자라 그러고, 거기다가 쫄병이 또 어려운 일은 쫄병 때 병장들 일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일이 막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기상나팔이 딱 불면은 쫄병들이 일어나서 자기 이불 빨리 개고 빨리 각 잡고 병장들 깨워서 이불을 개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끝까지 각 잡으면 또 침상에서 내려갈 때 운동화 빼갖고 신으시라고 막 이 몸종처럼 운동화 빼서 줘야 돼요. 아침 먹을 때 물 떠다 줘야 돼요. 아침 먹고 나면 설거지 대신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딱 오전에 8시 반쯤 되면 쫄병들이 워커 병장들 그거 다 갖고 와서 막 닦아서 광을 내줘야 돼요. 그러면 몇 켤레를 닦아서 주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 야상 같은 거 빨면은 다림질도 미리 쫙 해서 다 다려줘서 입게 해줘야 되고. 그런데 지휘관들도 뭐 그런 걸 알아도, 야, 군생활 품앗이야, 니들 병장 돼서 저런 낙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지루해서 어떻게 군생활 할래? 쫄병 때 고생 먼저 해, 이러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병장이 되고는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병장이 자기 거 자기가 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합리한 군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중소대예요. 딱 처음부터 갔는데, 제가 딱 갔는데 얼굴이 이렇게 밝고 뽀사시한 병장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한 3, 4개월 군생활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딱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자기가 나팔 불면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자기 걸 딱 개고 각을 잡고 자기 신발 신고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쫄병이 뭐 개주고 해주고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아침 먹었다고 오면 8시 반에 옷칼을 닦는데 8시 10분쯤에 자기 옷칼을 가져가서 자기가 막 닦아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닦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니들이 닦으면 광이 안 나서 안 돼. 내가 닦아야 광이 나. 이렇게 하고 혼자서 막 닦아요. 그 다음에 자기 옷 빨면요, 막 다림질을 해요.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다림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니들이 하면 선이 안 잡혀. 내가 해서 내 건 내가 다려야 돼. 이러면서 그냥 쫄병이 손댈 거를 해놓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그 애들 하나 귀찮게 안 하고 힘들게 안 하려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때는 우리 같은 막내 쫄병들은 병장들한테는 먼저 질문을 하고 말을 걸면 안 돼요. 법이 그랬어요. 그러고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닐 것 같은데, 저 사람 뭔가 믿는 사람일 것 같은데, 근데 저도 한 달 넘게 교회를 안 보내줬거든요. 교회를 못 갔죠. 나중에 한 달 지나서 교회를 딱 갔더니 진짜 교회에 성가대석에 그 사람이 딱 일어나서 찬송을 하고 있는. 역시 믿는 사람이었어. 믿는 사람이었어.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기쁘든지. 제가 제대하고 유일하게 직접 전화해갖고 만나가지고 그쯤에 계속 친구하고 싶었던 그러한 이름도 이수흥인데 지금도 기억해요. 한마디에 자기의 자랑과 과시도 없고
니들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여러분 말없이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거, 내가 쫄병됐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권리를, 그러한 기득권을 비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요,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렵지 않아요. 아니,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내 옷 내가 다리고, 내 신발 내가 신는데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세상의 방식에 절어가지고 준 만큼 받아야 되겠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야 되겠어, 이런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어요. 하늘 영광을 받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 하나님이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성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땅이 되겠습니까? 무한이 어떻게 유한으로 제한되고 영원히 시간으로 들어온다는 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을 하신 분이 바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목수 아들이, 그 나사렛 출신 촌뜨기가 뭘 무리를 걷냐, 뭘 죽은 사람을 살렸냐, 뭘 나병 환자를 고쳤냐, 뻥이다, 거짓말 하지 마라, 안 믿는 거예요, 신성을.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반대로 예수님의 인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슈퍼맨처럼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분으로, 아무 장애도 어려움도 없는 분으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2021년에 가을 부흥사경회 때 그 셋째 날 박병호란 목사님이 오셔서 균형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인성과 신성의 균형, 그러면서 본인이 봤던 드라마, 예수 드라마, 영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영화 찾고 싶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그 영화 안에서 영화를 딱 봤는데 혼자 보고 있는데 첫 장면이 뭐냐, 어두침침한 새벽, 날이 밝아오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거예요. 밤새 허탕을 치고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있는데 그때 안드레 동생이 와가지고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이 어디 계셔? 저기 계셔 형 하고 카메라가 딱 옮겨갔는데 예수님이 처음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카메라에 처음 등장했던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냐? 갈릴리 바다에서 물수제비를 던지고 계셨어요. 물수제비 아셔요? 왜 이 돌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 돌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아시죠? 그 예수님이 물수제비를 던지고 계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수제비를 던지는 예수님 상상해 보셨어요? 그때 근데 그분은 강사가 저는 몸이라도 드는데 그분은 조그맣고 땅딸막했고 조그만 사람이 막 탕통통통 뛰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렇게 물수제비를 던졌을까?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물수제비 안 던진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니까요. 왜 30대 될 때까지 예수님이, 더군다나 갈릴리 옆에 살았던 사람이 물수제비 한번 안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냐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고 같이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물을 이렇게 탁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막 그걸 끈져 올린다고 하는데 막 고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물이 막 찢어지고 고기가 새 나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그런 순간에도 옆에 딱 조용히 앉아가지고 하고 이렇게 바라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 예수님은 우통을 젖어 제끼더니 팔을 걷고 같이 그렇게 막 끌어올리면서 물고기가 새 나가니까 이놈 어딜 가 하면서 이놈하고 막 수조에 집어 던지고, 너무 극적이고 억척 같은 어부들을 마치 본인이 어부된 것처럼 그렇게 그 어부들을 도와주시면서 예수님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이 박병호 목사님이 여기까지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이거 이단 영화고 이상한 영화 아니야? 예수님을 왜 저렇게 표현하지? 내가 저 끝까지 보고 방송국에다가 항의를 하고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갖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눈을 이렇게 부릅뜨고 끝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막 이런 장면도 있더래요.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씨를 막 쓰시더니 갑자기 얘들아 가자고 일어나더니, 그리고 마을로 막 뛰어가니까 13명의 장정이 흙바람을 일으키면서 같이 막 뛰어가는데, 그날이 얼마나 더운지 예수님이 운물에 가시더니 막 바가지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그러고 난 뒤에 주님의 제자들을 보시면서 이게 물을 뿌리는 거야. 그래갖고 제자들과 함께 물장난을 시작하는데 선빵을 날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갖고 막 서로 붓고 막 13명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옷이요 길긴 해도 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물이 젖어갖고 이 예수님의 이 몸의 형체가 이렇게 몸매가 드러나기도 하고,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웃으면서 그냥 하이파이를 하면서 하하하 하고 막 기뻐하는데, 목사님이 거기까지 봤더니 갑자기 뭐가 깨달아지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도 30살 청년이었는데 얼마나 놀고 싶었고 얼마나 가고 싶은 데가 많고 하고 싶은 데가 많고 먹고 싶은 게 많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마치 막 도인처럼 생각하고 마치 그냥 구름 타고 다니는 신스처럼 생각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도 은연중에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정말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야 된 똑같은 청년이지 않았겠는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거기 교인들도 다 이상해갖고 저도 이상했는데 말씀이 진행될수록 감동이 몰려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정말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얼마나 그날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날 찬양 끝나고 설교 말씀 집회 끝나기 전에 오늘 여기 30살에서 33살까지 사람들 한번 손들어 보라고, 일어나 보라고 그랬더니, 여기 오늘 봐봐요. 30살에서 33살 한번 손들어 봐요. 나 30에서 33살 사이다. 예수님 나이만 없네. 아까 일부는 좀 있던데 예수님 나이만 없어요? 우리 저기 현승현 집사님 30살 아니에요? 조금 넘는구나. 여러분 여기 다 30살 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제 7년 8년만 있으면 예수님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어립니까? 얼마나 세상이 좋을 때입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세상의 짐을 다지고 절제하고 배고프고 외롭고 가족들도 미쳤다고 그러고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슈퍼맨이야, 다 할 수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 그날과 그때가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은 다 하셨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한 사람이 되셨기에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비우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시는 종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하늘의 능력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종이 되기로 결정하셨던 거죠. 왜 주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사역마다 기도하시고 밤마다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 고프셨어요. 피곤하셨고요. 슬프면 슬펐고 눈물 흘렸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가슴앓이 해야만 됐고, 여러분 가족들이 미쳤다고 오해할 때, 귀신 들렸다고 할 때 주님은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면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는 게 뭡니까? 너무 연약하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은, 될 수 있으면 그 고통을 맛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육신을 입은 연약한 뜻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투쟁하시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도의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은연중에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사흘 뒤에 부활할 거니까 덜 아프셨을 거 아니야? 안 아프신 거 아니야? 찢겨져도 부셔져도 괜찮은 거 아니야? 사흘 뒤에 부활할 걸 아니까 할 만한 거 아니야?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갖고 여러분이 상하고 아픈 것만큼, 여러분이 외로운 것만큼,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두려운 것만큼 똑같이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 작은 몸으로 이기며 투쟁하면서 마지막에 온 세상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것, 종의 형체를 입고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살았으니 연약한 육신을 입은 너희들도 순종함으로써 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팔짱 끼고 말로만, 명령으로만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하셨다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았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정말로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보다 더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이에요.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낮아지고 살고 우리도 희생하고 살고 주님이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예수님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 중에 한 부분을 전해드립니다.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도와달라며 찾아온 한 여성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성은요, 남편이 화상으로 불이 붙어서 죽어가는 부모님을 구하려고 그 부모님 집에 뛰어들었다가 부모님도 못 구하고 돌아가시고 자기도 너무 큰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다 상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에 가서 치료까지 받았는데 암만 치료를 해도 얼굴에 몰골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죠. 그는 부모님 돌아가신 것도 자기 잘못이고 또 하나님이 벌로 자기 얼굴도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버립니다. 집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아요. 가족도 아내도 만나주지 않아요. 아내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남편은 전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숱한 생각을 한 후에 아내가 남편을 치료해 준 저명한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 박사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선생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제 얼굴을 망가뜨려 주세요. 제 얼굴도 남편의 화상의 얼굴처럼 성형수술해 주시면 그러면 남편이 그런 저의 얼굴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겠습니까? 의사쌤이 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아내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죠. 그리고는 의사선생님이 직접 화상을 입은 칩거하고 있는 남편을 찾아갑니다. 닫혀진 진문을 쾅쾅 두드리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몇 번 두드리고 난 이후에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신을 고쳐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당신의 아들은 자기의 얼굴을 훼손해서라도 훼손해서 당신의 얼굴처럼 만들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그러면 당신이 자기를 받아주고 문을 열고 다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자기 얼굴을 뜯어 고쳐달라고 하더군요.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외쳤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집안에서 손잡이가 움직이더니 남편이 문을 엽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남편의 얼굴에는 충격과 감동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치료받겠다라고, 이 집에서 나오겠다라고, 내가 이제는 죽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아내가 내가 남편처럼 되면, 내가 남편처럼 훼손되고 망가지면 남편이 나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과거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의 얼굴을 훼손하면서까지 남편을 사랑했던 그 아내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에 굳게 닫혀진 남편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됐고,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야,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그만한 죄인이야 라고 자신을 자책하던 남편이 아내가 저렇게라도 나를 살려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죽으면 안 되겠구나, 문을 열어야 되겠구나, 내가 저 아내 때문에라도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한 아내의 남편을 향한 이야기지만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 되어 영 죽어 소망이 없고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하다고 스스로 자책하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몇 푼 던져주면서 잘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다 가진 사람이 다 비우고 다 내려놓고 나도 너희처럼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진정한 친구가 되고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가족이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마구간에 오셔야만 되고, 그 말구에 누인 아기가 표적 중에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증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성탄의 계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 주님의 사람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